10장까지 이르러 쭉 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된 그런 사건들, 그리고 방해했던 그런 사건들, 그리고 회개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그런 사건들을 쭉 우리가 지난 10주에 걸쳐서 쭉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기한민들의 거주지를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앞서서 언급되었던 7장 4절 말씀과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7장 4절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고 예루살렘의 상황을 말합니다. 이는 당시 예루살렘은 성읍의 규모에 비해서 거주민이 너무 적었다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가 있죠. 여러분들도 생각해보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인데, 그 이유는 예루살렘 성읍이 오랫동안 그 무너진 채로 방치되었다. 이거 상황이 그렇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채로 방치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방치된 이 성을 느헤미야가 총독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였고, 학자이며 제사장인 누구죠? 에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대각성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영적 대각성의 역사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어떤 결단을 하게 됐어요? 임봉의 사건이 있었죠. 임봉의 사건. 임봉의 사건은 어떤 사건이에요? 헌신과 결단의 사건, 서명을 하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모두 다 마음으로만, 아니면 속으로, 아니면 입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본인의 이름을 적고 어떻게 했어요? 사인을 했다는 거예요. 사인. 이 사인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서원의 약속도 함부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는데 말로만 하는 것도 아주 굉장한 그 책임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직접 자기 이름을 쓰고 그 약속된 말씀을 위에다가 자기 이름을 쓰고 사인을 하는 거예요. 사인. 그건 절대로 안 지키면 안 되는 거죠. 그런 헌신과 결단의 임봉 사건의 은혜가 있어서 모든 상황이 어떻게 해요? 은혜롭게 잘 정리가 되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10장까지 사건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또 한 가지. 한 가지 문제에 봉착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것은 뭐예요? 성읍의 규모에 비해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거주민이 너무 적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성이에요. 이 성이. 예루살렘 성이. 예루살렘 성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제가 성경 공부할 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산 꼭대기에 있는 그런 성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황폐하고 광야 같은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그런 성이죠. 예루살렘이. 나머지는 저기 사해하고 이 예루살렘하고 고도 차이가, 해발 차이가 300m 이상 됩니다. 300m. 그러니까 엄청나죠. 지금 우리 이 앞에 보이는 산은 겨우 해봐야 10m, 20m, 30m 밖에 안 돼요. 300m는 저 멀리 보이는, 지금 우리 저 꼭대기에 보이는 그 정도보다 더 높습니다. 차이가. 그렇게 높은 데에 위치한 예루살렘. 그리고 거기는 바위밖에 없고 광야 같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그 예루살렘. 근데 이게 광범위해요. 그 위 주변이.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이 너무 적었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라는 그 슬로건을 내세우고 백성들의 인구수를 적절히 조정하여 가지고 그 예루살렘의 재정착 사역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이와 같은 거주민 재조정은 예루살렘 성의 그 세력을 강화함으로써
예루살렘의 성에 그 세력을 강화함으로써 어떻게 했어요? 대적들의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도모할 뿐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택정된 예루살렘이 신앙생활의 구심점이 되도록 했다는 것이에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어요? 어떻게 했어요? 먼저 이 인구 재정착 사역을 통해서 뭘 했다? 먼저는 대적들의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도모했다는 거. 두 번째는 뭐였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택정된 바로 그 예루살렘이 신앙생활의 구심점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인구 재정착 사역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11장 전체 내용, 전체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세분화해 보면 11장 1절 오늘 본문 11장 1절로 2절은 예루살렘에 거주할 사람들을 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3절부터 24절까지는 예루살렘에 거주한 사람들을 누가 살았다고 말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25절부터 36절까지는 예루살렘 이외의 지역에 거주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가 어떻게 1절부터 오늘 본문은 뭐예요? 예루살렘에 거주할 사람을 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24절까지는 예루살렘에 거주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거주한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 36절까지는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쫙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 2절 외에는 다 누가 살고 누가 있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물론 이 지금 명단을 쭉 보면 여러분들이 역대상이나 역대하 쪽으로 쭉 읽다 보면 이거하고 매치가 돼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어떻게 이야기해요? 느헤미야하고 역대상하는 같은 인물이 이 성경을 기록했다 이렇게 말해요. 쭉 똑같이 나옵니다. 나중에 한번 공부할 기회가 있으면 또 공부하도록 해봅니다. 자, 오늘 본문 11장 1절로 2절 내용을 살펴보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거주할 사람을 정하였다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정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오래전에 여러분 자 저를 보세요. 오래전에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예루살렘은 누가 살았어요? 첫째? 왕이 살았죠. 왕이 살았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질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멀리 흩어졌다가 어떻게 해요? 예배 드릴 때는 다 어디로 와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모이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로 갈라질 때 여로보암이 어디다가 사마리아 지역에다가 성전을 세워놓고 여기가 예루살렘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 성전이다 해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하겠어요? 예배 드리게 했잖아요. 그래서 남과 북을 아예 나눠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여로보암. 그런데 여로보암 나중에 피살되고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이 또 왕이 되고 그래서 북이스라엘 이 19명의 그 왕 그 20명까지라고 이야기했는데 19명의 그 왕이 어떻게 해요? 단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선 왕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 와서 예배하지 아니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예 누구에게 멸망당해요? 아수르에게 722년에 아수르에게 먼저 멸망당해버리잖아요. 그렇게 됩니다. 그런 사연에 의해서 지금 예루살렘 성이 그 거룩한 성인데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어디로 끌려갔다?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흩어지기 아니면 어떻게 했어요? 바벨론으로 끌려간 거예요. 그동안에 이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전도 무너지고 벽돌 하나도 없이 다 깨져버리고 이런 상태에 방치된 채 몇 년 동안 70년 동안 더욱이 사람들이 많이 이제 귀환했지만 그래도 그곳에 살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 상태에서 집도 없고 예루살렘 성 안에 집도 없고 뭐예요? 사람도 없었어. 사람도. 그래서 느헤미야가 총독이 되어가지고 와서
제일 먼저 했던 사역이 뭐예요? 그 방치되어 있는 그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재건하는 데까지는 지금 왔어요. 근데 그 전에 이미 이 느헤미야가 지금 2차 귀환 이후에 14년이 지난 이후에 이 예루살렘 성에 와서 성벽 재건의 운동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미 그러니까 70년 된 때에 1차 귀환이 이루어졌지만 어떻게 해요? 3차 귀환까지는 무려 30년 가까이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100여 년 동안 이 예루살렘 성이 방치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방치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에 사람이 살지 않는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그건 뭐예요? 여러분들 머리를 잘 생각해야 돼요. 이 성경 말씀을 지난 10주 동안 배웠던 것을 자꾸 이렇게 돌아보면서 지금 이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 듣는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자, 사람이 적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예요? 예루살렘 성이 옛날로부터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대적들에 의해서 공격의 목표로 지목된 성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자꾸 역사적으로 돌아보면 우리나라도 일본이 중국과 전쟁하기 위해서 어디를 거쳤어요? 우리나라를 점령을 해야 돼. 우리나라를 터전을 삼아가지고 위로 올라가야 된단 말이죠.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예요. 자, 저 북쪽에 있는 아시아 쪽 그리고 페르시아, 바벨론 아니면 그 제국들 로마 제국들이 이 남쪽에 있는 애굽 땅이나 아프리카 땅을 갖다가 이렇게 멸망시키려고 하면 어디를 거쳐야 돼요? 바로 이스라엘 땅을 거쳐야 돼요. 꼭 그렇게 거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갈 때 이스라엘 땅 짓밟고 올 때 이스라엘 땅 짓밟고 그리고 애굽이 또 북이 시리아 땅하고 같이 전쟁을 하려고 올라가려고 하면 갈그미스 전투에 올라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또 올라갈 때 또 예루살렘 짓밟고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은 특히 이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곳은 계속해서 내침을 받고 또 외침을 받고 뭐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런 성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고 싶겠어요? 안 살고 싶겠어요? 일반 평민들은 사람들은 아이고 거기 가면 거기서 살면 우리는 맨날 이놈들이 와서 때리고 저놈들이 와서 때리니까 거기는 안 살아. 이렇게 해서 그 지역이 너무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적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위험이란 게 뭐예요? 바로 먼저는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 성전이 있는 말하자면 종교적 특성이 강한 성읍이었으므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생활이 엄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은 뭐가 있었다? 하나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 성전이 있는 그 땅 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의 그 생활이 어떻게 했어요? 엄격했어요. 거기는 항상 말씀이 충만한 그 땅이었고 그 다음에 그 율법을 지키는 자들의 그 율법주의적인 그 행함이 있어서 굉장히 까다로웠고 엄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고 싶지 않아. 너무너무 자유가 없어 거기는. 그런데 요즘 우리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교회는 자유가 너무 많죠. 그렇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성은 그 율법주의가 창궐해 있기 때문에 거기는 대부분 학자들 아니면 제사장들 그리고 부자들 나중에 보면 나오겠지만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만 살았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들어가서 살기 힘들었다는 그런 땅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 거주하기 힘든 이유가 뭐예요? 예루살렘은 상업도시가 아니었으니까 상권이 형성되지 않아요. 상권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돈을 벌기에 적합하지 않은 땅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성전에서 그 상행위를 하는 사람들 막 화가 나가지고 내쫓았잖아요. 예수님도 화를 냈어요. 막 쫓아버린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감히 이곳에서 너희들이 상거래를 한단 말인가? 그것도 재물을, 하나님의 재물을. 그러니까 거기는
술집도 없어. 술집도. 우리 저분은 살기 힘든 것입니다. 술집이 없어. 그렇죠? 그냥 세 번째는 뭐예요? 백성들이 대부분 농사를 지었으니까 자신들의 농경지를 따라서 시골에 살기를 원했어요. 자, 보세요. 그 예루살렘 성은 어떤 성이다? 광야 같은 바위만 있고 뭐 산악지대인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농사 짓기에는 좀 좋지 않은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시골에 농사를 짓고 살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지 않기를 원했다는 거죠. 시골에 살기를 더 선호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뭡니까? 아니, 네 번째는 귀환민들은 오랫동안 고향을 떠나서 이방에서 포로 생활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는 자신들의 조상이 살던 그 땅에서 살기를 원하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살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그 고지대에 있는 예루살렘과 그 주변의 땅은 그 예루살렘 땅보다 비옥한 유다의 다른 지역에 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 땅은 척박한 땅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거기는 사람이 살지 못한 땅이냐? 아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예루살렘 땅은 어떤 땅입니까? 절대로 무시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성읍이 되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예루살렘은 하나님에 의해서 택함을 받은 언약 공동체의 도성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의 도성이 어디였다? 예루살렘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상의 처소인 성전이 있는 곳이 바로 어디다? 예루살렘이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성읍으로 그렇게 불린 그 예루살렘은 하나님에 의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그 성읍으로 이방을 비추는 어떻게 해요?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됐다는 것이죠. 아주 거룩한 성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의 이름이 뭐예요? 세상의 빛된 교회. 빛된 교회란 말이에요. 이 세상을 비추는 빛. 지난번에도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죽어서 가장 후회해야 할 사람들이 몇 명 부류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부류가 어떤 사람들? 교회가 있는 마을 사람들. 교회가 바로 이 마을에가 있는데 이 마을에서 예수를 안 믿고 지옥 가는 사람들이 나중에 죽어서 지옥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세상에 바로 옆에가 교회가 있었는데 그걸 안 가가지고 예수를 안 믿고 내가 죽었구나. 지옥에 가서 방방 발을 동동동 굴려봐야 그때 후회만 남는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예요? 교회까지 와가지고 구원을 못 받은 사람들. 그 다음에 오늘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교회 목사를 친구로 뒀는데 구원을 못 받는 사람. 얼마나 억울하겠어. 지옥 가가지고.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친구. 예수 믿어야 돼요. 목사를 친구로 뒀는데 세상에 지옥을 가버리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이처럼 이 지역을 비추는 빛의 역할을 우리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처럼 빛을 비추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예레미야서 33장 16절에 보니까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무슨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 아멘. 바로 이 세상에 빛된 교회가 하나님은 우리의 의다. 이런 이름을 가지는 세상에 빛된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스가랴 8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여호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이 발음하기가 힘드네. 일컫겠고 어떻게?
진리의 성읍이라. 이 성전에서 나가는 모든 말씀들이 진리의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성이 진리의 성읍이라고 일컫는다. 우리 세상의 빛된 교회가 진리의 교회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누구보다도 이와 같은 예루살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성읍이 거룩한 도성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곳 백성들을 적절하게 거주시키는 일을 추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옛날에 그 어느 지역에 무슨 개발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다 한쪽으로 다 이주를 시킵니다. 이주를 시키는데 어떤 사람은 절대로 그곳을 떠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죠. 자기 고향이니까. 그래서 나는 안 간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렇지만 강제로 다 이주시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어요. 느헤미야는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 광대한 땅이 다 채워지지도 않았고 집도 없었지만 그 지역에 와서 살 사람들을 제비를 뽑고 자원하게끔 유도를 했다는 거예요. 다 이리 와. 여기 와는 의무적으로 10분 내에 오는 여기서 살고 너 모든 부족들 그 가정 중에서 50%는 다 여기 들어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다? 제비 뽑고 자원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들이 세 부류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가 뭐예요? 1절을 보니까 백성들의 지도자였어요. 지도자. 백성들의 지도자였다는 것이죠. 여기서 지도자라 하면 히브리어로 뭐라 그러냐면 사르라 그래요. 사르. 다시 말해서 이 뜻은 뭐냐면 두목이라는 뜻입니다. 두목. 백성들의 두목. 사르. 그런 말인데 이 뜻이 뭐예요? 주권이 있는 사람들.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들. 남을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우리나라 수도가 어디예요? 서울이죠. 서울에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이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기관들이 있고 그리고 지도층이 거기 다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는 거죠? 모든 중요 기관과 그 업무들이 그곳에서 이루어져가지고 각 지방으로 하달이 되는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당연히 이 지도자들은 어디에 살았다? 예루살렘에 거해야 됐어요. 살아야 됐던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부류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오늘 1절을 보니까 제비로 뽑힌 10분의 1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아주 재밌는 단어가 나오죠. 무슨 단어예요? 바로 제비뽑기. 제비뽑기. 오늘 아까 잠깐 밥 먹으면서도 이야기했었는데 제비뽑기. 이 방법은 원시적인 방법이라고 말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을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에요. 네? 이 방법이 잘 들으세요. 장로를 뽑을 때 쓰는 방법이에요. 장로. 자 보세요. 장로를 한 명을 세워야 돼. 교회가. 그런데 보니까 2명, 3명이 후보자로 나타난 거예요. 애매하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지금 현재 방법들이 뭐예요? 투표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얼마의 득표를 얻어야 돼요? 3분의 2를 얻어야 돼요. 3분의 2. 3분의 2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큰 교회에서는 정말 안 나오는 숫자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3명을 다 불러요. 후보자 당에서 선정된 3명을 다 불러서 어떻게 해요? 제비를 뽑게 하는 거예요. 왜? 이 제비는 누구도 몰라. 본인들도 그게 되는 승복할 수밖에 없어. 누구의 그 어떤 개인적인 사사로운 그 어떤 정의나 의견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제비는. 본인이 뽑는 거야. 근데 이게 하나님의 선택이야. 그렇기 때문에 진짜 정당한 방법은 뭐예요? 바로 장로 뽑을 때나 임원들 뽑을 때 제비 뽑는 거예요. 근데 너무 허무해. 제비 뽑히게 하면. 여러분
사도행전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1장 26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장 26절 그 1장 26절을 한번 읽어보고 제가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시작. 사도행전 1장 26절 제가 읽어주니까 괜찮습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그 사도 12명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나중에 결국 목매고 죽어버렸잖아요. 한 명이 비었어요. 그럴 때 지금 그 예수님을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다녔던, 그러니까 12제자 외에도 같이 다녔던 무리들이 있었죠. 성실하고 신실한 그런 사람들 중에서 제자를 뽑아야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왜 그러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기 때문에. 물론 예수님께 직접 선택받은 사람은 12명이었지만 예수님과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다닌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서 2사람을 뽑은 거예요. 2사람. 근데 누구예요? 자, 위에 보니까 누구였어요? 응? 마띠아가 좀 뽑혔고, 그 위에 누구냐면 좀 29절, 아니 23절 시작. 2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며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 이렇죠. 이 2사람 중에 한 사람을 뽑아야 하는데 결국 누가 뽑혔어요? 제비를 뽑았더니 마띠아가 뽑힌 거예요. 그런데 마띠아에 대해서는 자세히 안 나와요.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안 나옵니다. 대충 추측을 해보건데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었구나. 왜 그러냐면 2사람 중에 한 사람이 뽑힐 정도니까. 그런데 이 바사바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바사바. 자, 바사바를 한번 봅니다. 바사바는 어떤 사람이냐면 사도행전 15장은 예루살렘 성에서 예루살렘 회의 장이죠. 15장 22절. 한번 빨리 찾는 사람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누구를 보냈어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공회의가 일어난 거예요. 공회의가. 그러니까 공적인 회의가 일어났는데 이 사도 바울이 가짜다 진짜다 이걸 놔두고 계속해서 싸움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인정을 받는 그 예루살렘 공의회였죠. 그러면서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사역을 했던 그 안디옥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릴 수 있는 사람을 누구를 보냅니까? 바사바와 누구를? 실라를 보내죠. 실라를. 그래서 사도 바울과 나중에 여행을 떠날 때 어떻게 신라와 함께 떠나는 장면들이 나중에 나오죠. 마찬가지로 어떻게 이 바사바라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역을 가장 앞장서서 그리고 대표적으로 신실하게 능력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안 뽑힌 거예요. 마띠아가 뽑히고 어떻게 했어요? 바사바는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요즘 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떨어져 버리면 시험 들어가지고 이럴 수 없다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원망하고 시험 들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나타난 상황은 어떻게 해요? 마띠아와 바사바가 둘 중에 한 사람이 뽑혔는데 마띠아가 뽑혔다. 마띠아에 대해서는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바사바는 어떤 사람이었다? 예루살렘에서 그 사람을 대표로 보낼 정도로 아주 신실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떨어졌어요.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신실하게 사역을 하고 충성하고 봉사했기 때문에 그 안디옥 가서 이 사도 바울이 진짜 사도라고 이야기해주는 그 역할을 누구에게 시키냐면 바사바에게 시키는 거예요. 바사바가 그 정도로 충실한 사람이에요.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제비를 뽑아서 그런 사건들이 여기서도 신약에도 나옵니다.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을 쓴다고 그랬죠. 제가 빠르게 읽어보입니다. 잠언 16장 33절 제가 읽어봅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누구에게 있다? 여호와께 있다. 제비는 누가 뽑는다? 사람이 뽑아요. 그런데 그 모든 일을 작정하는 것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비를 뽑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성경에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건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민수기 26장 55절 제가 읽습니다.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서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들에 따라서 얻게 할지니라 하나님의 명령하는 제비를 뽑아라 그랬어요. 이 땅, 이 살기 좋은 옥토 누가 가질 것인가 싸우지 마라. 제비 뽑아라. 에스겔 48장 29절에 보니까 이것은 너희가 제비 뽑아 이스라엘 지파에 나눠주어 기업이 되게 할 땅이요 또 이것들은 그들의 몫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땅을 뽑을 때도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나서 1장 7절 광풍이 불고 난리가 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서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그리고 제비를 뽑으니 누가 걸렸어요? 요나가 뽑힌 거예요. 놀랄 일이죠. 이 제비 뽑는 게 아주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사도행전 앞서 조금 전에 우리가 봤잖아요. 마띠아도 마찬가지예요. 이 셋째 부류는 또 뭐냐면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겠다고 자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제비 뽑기에서 제어가 됐어요. 아, 나는 제비 뽑기에서 제어가 됐으니까 너무너무 안심이에요. 그죠? 이 척박한 땅에, 이 규제가 많은 땅에 내가 살고 싶지 않았는데 다행스럽게 어떻게 했어요? 제비에 뽑히지 않았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예루살렘으로 이주를 해와서 살기를 자원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2절을 보니까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당시 예루살렘에 살겠다고 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을 감수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매주마다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주중에도 나와서 예배 드리고 교회를 돌아보는 이유가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발적으로 이주를 자원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해요? 항상 스스로 자원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굳게 지켜지고 확장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성막을 지은 자들도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광야의 땅에 나가가지고 집을 지어야 하고 성막을 지어야 하는데 야, 너 나와서 해. 이러면 다들 힘들어가지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자원하였기 때문에 스스로 자원하였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봉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자원하는 사람들 세상에서는 손해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그들이 추구해야 할 그것이 무엇인지 그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 자원하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우리 찬양하다 잠깐 이야기했죠. 마음, 생각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일이 힘들고 그리고 고통스럽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버리면 어떻게 해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고 나를 강건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고통을 나에게 주는구나. 내가 이겨야지. 이 마음을 먹으면 어떻게 해요? 고난과 고통과 걱정과 근심이 모든 게 어떻게 바뀌어 버려요? 감사로 바뀌어 버린다. 이 마음 먹기가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이렇게 마음먹은 사람들에게 보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도 보면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지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희생정신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일들을 맡게 됐을 때 내가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 그 일을 감당 못합니다. 분란이 일어나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습니다. 희생정신이 있는 사람만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희생정신,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구레네 시몬 사람이 그 십자가를 지고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갔더니 그의 아들 누구? 루포의 후손에서 누가 나왔다고? 응? 루포의 후손 중에서 누가 나왔냐면 콘스탄틴 대제가 나왔어요. 콘스탄틴 대제가 누구예요? 로마의 황제였잖아요. 루포의 후손.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지었던 그 십자가를 지었던 그 후손에서 누가 나왔어요?
콘스탄틴 대제가 나와서 그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됐잖아요. 그 250년 동안 그 기독교의 핍박을 받았던 그 엄청난 핍박 가운데 그 기독교를 공인해준 그 대제가 누구였다? 콘스탄틴 대제. 그게 루포의 가문에서 나온 겁니다. 놀랄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이렇게 자원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가 또 있냐면 대적에게 굴복하지 않는 용기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를 사랑하는 지극한 사랑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이 말을 할 때마다 자신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실제로 일어날 일 같습니까? 믿음이 있어서 산이 옮겨진다는 일, 그 믿음이 실제로 일어날 것 같아요? 안 일어날 것 같아요? 일어납니다. 어떤 분이 바닷가에 절벽의 산이 있어, 절벽의 산이. 아무도 쳐다보지, 배를 타고 가야지 그 땅을 볼 수가 있어. 그런 땅을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 하나님,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땅을 옮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했는데 어떤 일이 났어요? 네? 그 땅을, 저 바다를 매립하는데 그 산이 그냥 깎여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평지가 돼버렸어. 돌 팔아가지고 돈 벌고, 어떻게 해요? 땅이 평지가 되고 땅값 올라가지고 돈 벌고. 놀랄 일이 있습니다. 이 믿음이란 게, 지금 뭐 지난번에 말씀하시던 그 기도 가능합니다. 하나님, 그런 믿음이 나에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보다 내일을 바라보는 소망과 영적인 안목이 필요합니다. 오늘 현재보다도 다음 내일을 바라보는 어떤 소망과 영적인 안목이 필요하다. 그리고 어려움을 끝까지 참고 견디는 그 인내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우리 모두 승리의 나팔을 불 수 있는 천국 백성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